It is a great privilege to be with you here this evening.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 was here about 14 years ago in Seoul. 제가 약 14년 전에 이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Someone mentioned that my hair got whiter. 어떤 분이 제 머리가 더 하얘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here also are fewer hairs than then. 그리고 머리 숱도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We're going to look at 1 Peter in the nights together.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ask you to read together 1 Peter and chapter number 1.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We do trust God will add His blessing and give us understanding of His word.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Now, before we look at the first chapter, just some general comments about the epistle of 1 Peter.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베드로서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otice first of all the author himself. 먼저 이 서신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Identified to us as Peter using his Greek name. 여기서 그의 인사말에서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이 서신서의 저자입니다. We have his authority as an apostle of the Lord Jesus Christ. 또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권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But we also have Peter's own life experiences seen through the epistle. 그리고 또한 이 서신서를 보게 될 때에 베드로의 개인적인 그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You recall that Peter had three very special
occurrences alone with the Lord Jesus. 여러분은 베드로가 주님과 세 번에 걸친 그만의 특별한 경험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On one occasion, the Lord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aside and gave new life to a daughter of Jairus. 한 번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부르시고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On another occasion, he took Peter, James, and John aside into the Garden of Gethsemane. 또한 다시 한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Another occasion, he took Peter, James, and John aside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산에 또한 데리고 가셨습니다. Those three things, new life, suffering, and glory, are all part of this epistle.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내고 있는 생명과 또한 고난과 영광이 이 서신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He will speak of those who have been begotten unto a living hope. 우리는 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He will speak of suffering time and again in the epistle. 또한 여기서 고난에 대해서 이 서신서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And he will speak of glory. 또한 여기서 영광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You recall that when the Lord Jesus spoke to Peter in John chapter 21, 여러분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he gave Peter that threefold encouragement to feed and to tend his sheep and lambs. 주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베드로를 격려하셨습니다. You recall as well when Peter promised not to deny the Lord Jesus. 또한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That the Lord said to Peter when he was converted, he was to strengthen his brethren.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너가 그 실수에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so that is what Peter is doing in this epistle. 이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He is strengthening his brethren. 형제들을 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He is feeding the sheep. 그 양들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He is feeding the lambs. 그 어린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And so we know something of Peter, the author. 우리는 여기에 베드로가 이 저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Now, just a word about the audience, the people to whom he wrote. 이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이제는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We see their relationship to the circumstances of life. 우리는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They are spoken of as the strangers of the dispersion.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They had been scattered amongst these different provinces mentioned in these early verses. 우리는 처음 구절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된 받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We see as well their relationship to the Lord.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They are spoken of as the elect. 그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But we see their relationship to the places they lived in. 그런데 그 장소와 관련돼서는 그들이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And so they had a local responsibility where they lived.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지역에서 행해야 되는 책임을 또한 베드로는 말합니다. Peter is writing to people who are suffering.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They're spoken of as being scattered. 그들은 흩어진 자들입니다. We will see that they are those who are strangers.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라고 불립니다. And they will be spoken of as sheep as well. 그런 또한 양들이라고 불립니다. So we have the audience to which he wrote. 그래서 베드로가 보낸 그 받는 자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Why did he write this epistle? 왜 그는 이와 같은 서신서를 그들에게 보냅니까? If we were to look at this epistle in detail, we would find the word grace mentioned 10 times. 우리는 이 서신서 전체를 보게 될 때에 은혜라는 단어가 10번에 걸쳐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We will come to one of the greatest titles of God in chapter 5.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아주 놀라운 장인 5장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A title only found once in all of our Bibles. In chapter 5 and verse number 10, he is referred to as the God of all grace.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유일하게 이와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That title is not found anywhere else in the Bible.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So there is grace
taught in this epistle.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And it is perhaps because 10 times we also read about suffering. 또한 10번에 걸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So he is writing to a people who are suffering.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And he is telling them of the grace of God that is available for all of their circumstances and their sufferings. 그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위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He is going to bring before them three things to strengthen them in their suffering. 이제 그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세 가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e is going to tell them of the position that they occupy.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He's going to tell them of the pattern or the example of the Lord Jesus in suffering. 또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본을 두 번째로 말합니다. And he will tell them of the prospect that lies before them.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그들의 위대한 전망에 대해서 또한 세 번째로 말합니다. When you think of the position they occupy, it is the greatness of their salvation.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분은 그것은 바로 놀라운 구원입니다. When he tells them of the pattern for suffering, he will tell them of the greatness of their Savior. 그리고 그들의 본에 대해서는 그 위대하신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nd when he deals with the prospect lying before them, it is the greatness of the glory that lies ahead.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그 전망에 대해서는 위대한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 want you to think as well of how the letter before us has links with many other parts of the Word of God. 우리는 이것을 이제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ertainly, whenever you think of suffering, your mind goes to the book of Job.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욥기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But as I'll show you in a moment, it also has links with the Old Testament book of Numbers. 또한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is a people going through the wilderness. 민수기에서는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chapter 2, he will tell them they are strangers and pilgrims. 그 2장에서는 그 나그네와 외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you will remember, of course, that Numbers is the book of the pilgrimage of the people of God. 그 민수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그네된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But also there are interesting links with the book of Daniel. 또한 그것은 다니엘서와도 흥미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We will read in chapter 4 about a fiery trial. 우리는 4장에서 그 불시험을 받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And you'll remember three young Hebrew servants who knew a fiery trial in Daniel. 그 세 명의 젊은 히브리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불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He will speak in chapter 5 of a roaring lion.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울부짖는 사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And you recall that Daniel knew something about a lion, but I don't think that lion roared. 다니엘서에서도 또한 이 사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울부짖은 사자는 아니었습니다. In chapter 4, he will speak about banquetings and revelings. In chapter 4 and verse number 3. 여기 4장에서는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반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And you recall that it was at the feast of Belshazzar where there was banqueting and reveling and drinking. 그 바벨론에 나온 바벨론 왕이 벌인 그 연회는 참으로 방탕한 것이었습니다. Interesting that Daniel's name means my God judges. 흥미롭게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And we're told in chapter 4 of 1 Peter about God having to judge. 우리는 이 4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So there are many links then with the book of Daniel. 그래서 이와 같이 다니엘서와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And of course when you come to the very end of Daniel chapter 5, 1 Peter 5, Peter is writing from Babylon.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그는 바벨론에서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so we can see the closeness of this letter to the book of Daniel in the Old Testament.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와 이 베드로전서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And of course we'll see in chapter 2 they were to abstain from fleshly lusts. 우리는 2장에서
abstain from fleshly. And that is the very thing in chapter 1 that was the test for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이 사욕을 쫓지 말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의 본이었습니다. What of the arrangement of this letter? 이 서신서의 전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Many ways we could divide the chapters together. 여기 베드로전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Let me just give you a very simple way of a highlight of each chapter for a moment. 간단하게 이제 각 장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Over chapter 1 we could write the salvation that we possess. 1장은 우리가 소유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Over chapter 2 we will consider spiritual progress. 그리고 2장은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Wherever salvation is possessed, God is looking for progress in the Christian life. 이 놀라운 구원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진보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In chapter 3 we will be looking at submission and the priority of a Christian life. 3장에서는 복종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Chapter 4 will deal very especially with suffering and patience. 그리고 4장은 더욱 특별히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nd chapter 5 will show places of service and how we can practice that.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의 섬김과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I want you to think as well of the background of this letter and link it with the journey of the children of Israel from Egypt to Canaan. 여러분이 이 서신서를 보게 될 때에 그 배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Think of what we have in chapter 1 and the first half of chapter 2. 이 1장과 그리고 2장의 전반부에 대해서 전반부가 그렇습니다. We have people who are redeemed by a lamb.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They are to have their loins, their minds girded. 이제 그들은 또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허리를 동여야 될 필요성을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They are told of spiritual bread. 우리의 영적인 식량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초반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They are elected and brought out for an inheritance. 그리고 그들은 택하심을 받았고 또한 기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They're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그들은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And so all of that has links with the children of Israel coming out of Egypt. 이 모든 것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 last half of chapter 2 all the way to chapter 4 links with the children of Israel in the wilderness.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생각나게 합니다. They are strangers and pilgrims. 그들은 나그네요 행인들이었습니다. There's warfare.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And they are reminded that the ark has always gone before them. The ark always traveled before them. 그리고 그들 앞에 항상 언약궤가 앞서서 나갔습니다. And in these chapters they are reminded the Lord Jesus has gone before and suffered as well. 그와 같이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아서 앞에 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 end of chapter 4 into chapter 5 reminds us of getting ready to enter into Canaan. 그리고 4장 후반부부터 5장에서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준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Now, if you read the epistle of 1 Peter, you cannot help but see a comparison with Paul's writing in Ephesians. 여러분이 이 베드로서를 보게 될 때에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The difference is this. 그리고 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Peter is taking them through the wilderness. 베드로는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When Paul writes in Ephesians, they are in the land in the heavenlies.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그들을 그 하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It is interesting to notice it always takes at least two individuals to give us something of the person of Christ. 흥미로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예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 recall it took two leaders to typify the Lord Jesus. 여기에 두 명의 인도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Moses brought them out of Egypt. 모세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Joshua brought them into the land.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드리는 것입니다. It took two priests to give us a picture of the priesthood of Christ. 또한 여기에 두 명의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It took Melchizedek and it took Aaron. 멜기세덱이 있고 또한 아론이 있습니다. It took two kings. 여기 또한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We have David, the king of victory, and we have Solomon, the king in his glory. 그 승리의 왕인 다윗 왕이 있고 또한 영광의 왕인 솔로몬이 또한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And we have two prophets, Elijah and Elisha, who typify the Lord Jesus as well. 또 선지자의 경우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두 명이 우리 주님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So the background then of this epistle is the people of God going out of Egypt and coming into the land of Canaan. 그래서 이 서신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As believers, we are seen in Egypt, in the wilderness, and in Canaan all at the same time.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애굽에도 있으며 또한 광야에도 있으며 또한 가나안에도 동시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We are in Egypt as to our location. We live in the world. 우리의 그 사는 공간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애굽이 상징하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We are in the wilderness as to our experience. 우리는 경험적으로 말하자면은 광야에 있습니다. And we are in the land of Canaan as to our spiritual blessings. 또한 우리의 영적인 축복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현재 있는 것입니다. Again, let me just mention the key words of this epistle. 다시 한번 이 서신서의 중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e have grace at least 10 times. 여기에 은혜가 10번 사용되었습니다. The sufferings of Christ are mentioned 7 times.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7번 사용되었습니다. Suffering and glory are linked together 10 times. 그리고 그 고난과 영광이 10번에 걸쳐서 연결되어 사용되었습니다. 5 times we are told that we have been called to something. 그리고 5번에 걸쳐서 이 하늘나라가 다른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In the chapter we have read in verse 15, we were called to holiness. 15절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In 1장 15절. In chapter 2 and verse 9, we are called to a great privilege of displaying the virtues of God. 2장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verse 21, we're called to be like the Lord Jesus Christ. 그리고 2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chapter 3 and verse 9, we're called to blessing. 그리고 9절에서는 3장 9절에서는 복으로 축복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And in chapter 5 and around verse number 10 or 11, we are called to his eternal glory. 그리고 5장 10절에서는 주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One other thing to mention as far as the background of this epistle. 이제 다른 배경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You recall on one occasion Peter was with the Lord Jesus Christ. 여러분은 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On that occasion, the Lord Jesus Christ asked his disciples, "Whom do men say that I am?"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In Matthew 16, the Lord Jesus brings up 4 subjects in answering Peter.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4가지에 관련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 주님에 대한 4가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You recall in Matthew 16, the Lord Jesus speaks of his church that he is building.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주님의 질문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교회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He also reveals his cross. 그리고 거기서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He touches on his coming again.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And he speaks of rewards to be granted in a future day. 그리고 이제 장래에 있을 놀라운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So those 4 subjects occupy Matthew 16. 이 마태복음 16장에 4가지 위대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There is a church he is building.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There is a cross that he bore. 주님께서 지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There is a crown he will bestow. 그리고 주님께서 쓰실 그 왕관이 있습니다. And there is a coming that was to bolster them in their strength. 그리고 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again, all 4 of those things will form the background of Peter's first epistle.
이 네 가지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주제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Now, we will not look at it at this time, but I'll make another suggestion.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We have said that Matthew 16 is the background of the epistle here.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ll suggest to you Matthew 17 is the background for 2 Peter. 마태복음 17장은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Now, with that before us and an understanding of the epistle and its purpose, look together at some of the things in chapter 1.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후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I've said, we're going to entitle this chapter The Salvation That We Possess. 베드로전서 1장은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구원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I want to show you at least 7 or 8 new things we have. 1장에서는 우리가 소유한 7가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nd hopefully we'll be out by 10 o'clock. 이것에 대해서 Just joking. 이것에 대해서 10시 전에 끝나고자 한다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First of all, there is a new foundation, 첫 번째로 basis. 새로운 근거입니다. There is a new family.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가족입니다. We have a new future. 그리고 새로운 미래입니다. There is a new factor in our lives. 그리고 우리 삶의 새로운 사실입니다. There is a new focus for our lives.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입니다. There is a new freedom we can enjoy.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새로운 자유입니다. There is a new fitness that God has given to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새로운 적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ew food that we can eat, enjoy.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re is a new faith that we can exercise.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Now that is a lot for us to cover and we may just have to omit some.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뤄보겠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But I want you to think of this new foundation, this new basis for our lives. 여기에 우리 삶의 이제 새로운 근거, 새로운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ou will notice in the first 10 verses, salvation is mentioned 3 times. 1절부터 10절까지 이 구원이 3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Reminded in verse number 10 that in the past salvation was promised. 이 10절에 대해서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것은 약속된 과거에 언급된 구원입니다. In verse number 9, salvation in the present is possessed.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그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And we are reminded as well in verse number 5, salvation in the future is the great prospect. 그리고 5절에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미래에 나타낼 구원인 것입니다. Notice that in the past it is linked with the Spirit of God. 이 과거의 구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of God prophesied through men of the salvation that was to come. 성령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장래 올 그 구원에 대해서 과거에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Notice in verses 6 to 9, this salvation we possess is all centered around the Son.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And in verse number 5, when it is looking to salvation in the future, it is linked with God the Father.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미래에 나타낼 그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So as Peter is going to encourage these believers who are suffering, he tells them of their salvation.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이 고난받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he is telling them that the entire Godhead is interested in this great issue of their salvation. 참으로 그 삼위의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He reminds them in verse number 1 and 2 that they were foreknown before ever the world began. 1절과 2절에서는 그들은 이 창세 전에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God is eternal.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d we believe that among the things God created in Genesis 1 and 1, He created time.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So before Genesis 1 and 1, there was no time, there was only eternity.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는 시간이 있지 않았으며 거기는 영원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And God existed in a timeless eternity.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In that timeless eternity, God foreknew every one of us. 바로 그 영원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아신 것입니다. I want you just to think of what that means for you and for me.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We believe that God is omniscient, meaning He knows all.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There is no new news to God.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사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God never learned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처음으로 배웠다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There is never a thought that enters God's mind for the first time.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처음으로 든 생각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That means there was never a time when your name and your need was not in the mind of God.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새로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We have been foreknown in the knowledge of God before the world began.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인 것입니다. And to these Jewish believers, these Jews who were saved, He gives them the reassurance, God has not forgotten you. 그래서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At times when believers endure suffering and trial, they think, have I been forgotten by God?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And Peter is giving them great reassurance. 이러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re never was a time when God did not know about us.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re never will be a time when God will cease to think about us.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안 하는 순간이 있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 times over in the Psalms, it speaks of God being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4번에 걸쳐서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o from before time began till after time is no more, we will be ever in the heart and mind of God. 이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리고 시간이 끝난 후도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So they can be absolutely secure despite all the persecution and difficulty.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는 자들은 참으로 안전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the Jewish mind is important for understanding why Peter needs to give them this encouragement. 참으로 이러한 그 유대인의 생각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왜 베드로가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As you read through the Old Testament, God promised His earthly people earthly blessings if they were obedient. 구약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은 땅에 속한 복을 얻을 거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Now these believers were suffering. 그런데 이 신약의 신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Many of them were reduced to having to work as slaves, as we'll see in chapter 2. 많은 신자들이 2장에서 보듯이 그들은 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They were not enjoying earthly blessings. 그 노예된 상태에서 그들은 그 땅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into their minds might have stolen the thought, or somehow are we wrong because we're not enjoying earthly blessings?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속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무언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Peter is going to remind them that God promised earthly blessings to an earthly people, but heavenly blessings to a heavenly people.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땅에 속한 백성들에게는 땅에 속한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So he gives them this solid foundation to stand on amidst the trials and persecution. 참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But now many of these Jews had been cut off from their families. 많은 유대인 믿는 자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쫓겨남을 당했을 것입니다. Even today, when an Orthodox Jew converts to Christianity, the family has a funeral service. 심지어 지금도 이제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을 믿는다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장례식을 그 가정에서는 하곤 합니다. As far as the family is concerned,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anymore. 그 가정에 있어서는 그 믿은 자는 더 이상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lsewhere, the writer to the Hebrews refers to these people of having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빼앗김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But to those who may have lost family, Peter says, you belong to a new family now. 그와 같이 그들의 가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가정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He tells them that they have a new life that they never had before. 그리고 그들에게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verse number 3, they had been begotten.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Down the chapter in verse number 23, they had been born again. 그리고 23절에서도 거듭난 것 3절과 21장 3절 23절에서 거듭남을 말합니다. So they now possess a new life. 그들은 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They have a new link. 그들은 이제 새로운 그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They now have one they can look up to and call Father.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분이 된 것입니다. In verse 17, they call on the Father. 17절에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They have a new lineage or new brothers and sisters.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문에 속한 곳이고 새로운 형제와 자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They're reminded that they are those who are to love their brethren in verse number 22. 그리고 22절에 그와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So as those with new life, they have a new capacity they never had before.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A capacity, first of all, for fellowship with the Father. 이 능력은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Every believer here, from the youngest to the oldest, has been given the capacity to have fellowship with the Father. 아주 가장 나이 어린 믿는 자나 가장 나이 많은 믿는 자든 모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John will tell us in his epistle that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요한 서신서에서는 그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The Lord Jesus will tell us in John 17 that eternal life is to know the Father and his Son.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는 영생은 곧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that we should be cultivating fellowship with divine persons. 참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더욱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Now maybe young believers here would ask, how do I actually have fellowship with a Father in heaven? I'm here on earth. 이 가운데 어린 성도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Well, just ask yourself, how do you develop a friendship with someone?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그 교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물어 보겠습니다. You spend time together first of all. 먼저 그 친구와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야 됩니다. You find out what that other person enjoys and what gives them pleasure. 그리고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알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And you like to learn all you can about your new friend. 이것이 모두 그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And so we have fellowship with the Father
by spending time with him,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by learning all we can about him,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욱 많이 배워야 됩니다. by finding what brings him pleasure and joy.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더욱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And of course, that is through the Word of God. 그리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And time spent speaking to him.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So there is a new fellowship that is possible. 그와 같은 새로운 교제가 이제 믿는 자들에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There's also fruitfulness now in your life and mine. 그리고 여기에 이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able now to bear fruit that is for his pleasure and his joy. 우리는 그분이 좋아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야 됩니다. And we have the possibility of our lives being fragrant before him as we live for his name. 또한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가능성을 이제 새롭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As we think of the salvation we possess, there are things that God took away. 이 우리가 소유한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가신 것들이 있습니다. He took away our sins.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가셨습니다. He took away the slavery that we had to sin in redemption.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죄의 종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구속해내셨습니다. But salvation is more than what God took away.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로부터 가져가신 것입니다. We are reminded of what God also gave us.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He gave us life.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It's called regeneration. 그것에 대해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called being born again. 거듭남,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so we have this new link with the Father in heaven.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새로운 연결이 된 것입니다. So a new life and a new link. 이 새로운 삶과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But it has also brought us into association with other believers.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믿는 자들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We are told that we are to be obedient children.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You notice back in verse number 2 that we have been sanctified by the Spirit unto obedience. 그뿐만 아니라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saved to obey. 우리는 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And now we are part of a family of believers whose lives are marked by obedience to God. 이 하나님의 가정의 특징은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And so in verse number 22, we are reminded that we are to have unfeigned, unhypocritical love of the brethren.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And we are to love one another with a pure heart fervently. 참으로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The essence of sin is self-love. 그 죄의 본질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When Adam fell in the garden, he fell from being a God-centered creature to being a self-centered creature. 참으로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And as soon as God came searching for Adam, he put the blame on Eve.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을 때 아담은 처음으로 말한 것이 이것을 이브에게 하와에게 그 죄를 돌렸습니다. Instead of loving his wife as himself, he thought of himself and blamed Eve for the fall. 그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는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 아내를 죄를 물었습니다. So each one of us was born with a love affair with ourselves. 우리 모두 각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Now he says this new life has given you the ability to love others fervently. 하지만 이 새로운 생명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그 성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And so you have a new foundation upon which to be secure.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을 견고하게 말하고 있는 그 새로운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으며 And now he says you have a new family to which you belong.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 새로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Linked with that as well as a new future. 이제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We have been begotten again unto a living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in verse number 3 and 4. 3절과 4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Israel had an inheritance. 이스라엘은 그들은 기업을 가진 민족입니다. It was an inheritance in the land of Canaan.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But they had been begotten again unto a living hope.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산소망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You notice three things about this living hope. 이 산소망은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Speaks of it being incorruptible, 그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undefiled, 더럽지 않는 것입니다. and that will never fade away.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It is deathless. 그것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It is spotless. 그것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It is timeless. 그것은 시간에 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It tells us the beneficiaries of this inheritance. 그리고 이 기업의 그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I have not been named as a beneficiary in many wills here upon earth. 이 기업을 받는 자들이 누군지를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속한 그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But each one of us is a beneficiary of this inheritance. 하지만 이 믿는 각자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기업을 상속받는 자라고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Now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our rewards and our inheritance. 우리가 받는 상급과 이 기업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Every believer has the same inheritance. 모든 믿는 자는 이 똑같은 기업을 받게 됩니다. The inheritance is on the basis of God's mercy to us.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자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Our rewards will be on the basis of our merit as to our lives. 이 상급과 관련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섬김과 관련된 것입니다. So every believer has the same inheritance, but we all do not have the same rewards.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같은 기업을 소유하게 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So he tells them here they have an inheritance that every one of us has before us to enjoy. 그리고 바로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 basis of that is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from the dead. 그리고 그 근거로 우리 주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그 근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Everything that God has in store for us is based upon the certainty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확실한 근거에 놓여 있습니다. This epistle is about suffering that could lead to death. 이 서신서에서는 심지어 죽음으로도 이끌 수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But he reminds them that death does not end everything because he speaks of resurrection at the very beginning. 하지만 그러한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이 기업을 얻는 데서 못하게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you will notice that this inheritance is reserved for us by God. 여러분은 이 기업이 하나님에 의해서 간직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So the inheritance is reserved for us. 바로 이 기업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But in verse 5 he says, we are reserved for the inheritance. 또한 5절에서는 우리 자신이 그 기업을 위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So that in verse 4 the inheritance is kept in store for us. In verse 5 we are kept for the inheritance. 4절에서는 그 기업 자체가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5절에서는 이제 그 기업을 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So whatever men might do to any one of us, it does not hinder the future God has in store for each of us.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기업을 얻는 데에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But as a result of the inheritance, God has also put a new longing into our hearts. 그리고 이 기업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고대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In verse number 7, we're reminded that we are looking for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the Lord Jesus Christ. 이 7절에서는 특별히 그것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in verse number 11, we are reminded as well, I'm sorry, not verse 11, in verse number 8, reminded we're looking for one we have never seen but whom we love.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Now I should mention one thing about Peter's mentions of the appearing of the Lord Jesus. 베드로는 이 서신서에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Unlike Paul, when Peter speaks of the appearing of the Lord Jesus, he usually is referring to his coming in glory to the earth. 사도 바울과 다르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et me explain that for a moment.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ou recall the Lord Jesus Christ told Peter by what death he would glorify God.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So Peter knew he would die and not be part of those who would be raptured. 그래서 베드로는 그 휴거에 포함되지 않고 죽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So when Peter is writing, he's not thinking of the Lord's coming to take him to heaven. He's thinking of the Lord Jesus coming out of heaven in glory and power.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그가 주님께서 휴거 가운데 성도들을 데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here in verse number 7, he is thinking of the Lord's coming back to earth in glory and vindicated as the one who was the rightful heir. 그리고 그래서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Now I'm not saying Peter did not believe in the rapture, 저는 물론 베드로가 휴거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but Peter was not looking for the rapture. 하지만 베드로 자신은 그 휴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He knew he had to die. 베드로는 그 전에 그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He was going to be given a chance to do what he had failed to do when he denied the Lord. 만약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실수를 만회하는 그 기회가 있다면은 He had boasted he would die for his Lord. 그는 그 기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But he became fearful. 하지만 그는 실제로 두려워졌습니다. And the Lord Jesus told Peter in John 21 he would have another chance and he would die for his Lord then.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실수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I think it's wonderful that our God gives us second chances after we have failed. 참으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번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But I want to speak to you about a new factor in the life of a believer.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의 그 새로운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e speaks in verse number 6 about times of trial.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You'll notice it is for a season.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at tells us something of the brevity of every trial that we pass through. 그것은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시험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Recall what the apostle Paul says in 2 Corinthians chapter 5. He speaks of our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2 Corinthians 5 예, and 고린도후서. near the end of the chapter verse 17. 예,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light and it is only for a moment. 그것은 경한 것이고 그리고 잠시 받는 것입니다. And of course in contrast with that is the eternal weight of glory.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Notice in 1 Peter again what he says there
if need be, if it's necessary.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그것이 반드시 있는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So let me speak to all of our hearts about sufferings and trials which occur in a believer's life. 그래서 이 고난과 시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You will notice he speaks about the manifold trials.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That means that trials differ for each believer.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시험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Your trial will not be someone else's trial. 여러분의 시험이 또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받는 시험은 아닙니다. What you will be called to pass through is not what I will be called to pass through.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부름을 받으며 또한 저는 제 자신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이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God knows exactly the trial that I need and exactly the trial that you need.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며 또한 저에게 필요한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Think with me again of the book of Daniel to which we have referred. 다시 한번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In Daniel chapter 1,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are faced with a trial. 다니엘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And together they pass through the trial and together they are promoted and honored. 그들 모두는 함께 이 시험을 통과했으며 그들 모두는 또 함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In chapter 3 of Daniel, you recall that Nebuchadnezzar makes a great image. 다니엘서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큰 금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Everyone is commanded to bow down to the image.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할 것을 명령을 받게 됩니다. There are three young men who refuse to bow.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I don't know where Daniel was. 여기에 다니엘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I'm sure Daniel did not bow, but he's not mentioned in chapter 3. 분명히 다니엘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3장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So those three young men went through a trial that Daniel did not go through. 이 세 친구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으며 하지만 다니엘은 그 시험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But now I come to chapter 6. 근데 6장에 와 보면은 And the king says you can't make a petition to anyone except to the king. 그리고 You cannot pray to anyone except to the king. 그리고 이 왕은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지 않을 것을 명령합니다. And now Daniel is cast into a den of lions.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대가 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I do not know where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하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기에 또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But Daniel passed through the trial alone. 이 다니엘이 혼자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So in chapter 1, they all went through the trial together. 1장에서는 모두가 함께 그 시험을 통과했지만 In chapter 3, three young men went through it without Daniel. 3장에서는 세 친구들만 다니엘 제외한 세 친구만 통과합니다. And in chapter 6, Daniel is alone and the other three are not there. 6장에서는 다니엘만 혼자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They all had their own individual trials to pass through. 그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So God shapes the trial to the need of the believer.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But you will notice that it is called a trial of your faith.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Why is it a trial of your faith?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This is not the idea that it's going to try whether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or not as your Savior.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There's something deeper and something more important that is involved here. 여기에는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시험하는 그러한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Every trial will test what we think of God. 모든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하게 됩니다. Questions like, does he really care? 이런 질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돌보시는가? Does he know? 하나님이 정말로 알고 계신가? Why can't he do something?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일까? And questions come to our mind about God Himself and His love and His care and His ability to deliver us.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Let me just give you one or two illustrations that I can bring from my own country to this issue of trials of your faith. 이 믿음의 시련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 my country, there are many single young women. 이 미국에는 많은 혼자 살고 있는 그 젊은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And unfortunately, there are not the same number of single young Christian men. 불행히도 이제 그러한 자매님들이 결혼할 만한 그 똑같은 수의 형제들이 없습니다. So for many of those young sisters, they have a decision to make. 그래서 그 젊은 자매들은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They could easily marry, but disobey the word of God. 그들은 이제 쉽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불신자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If they are going to be faithful to the word of God, it may mean that they will not marry.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의미는 그들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So the trial that they face is very real. 그래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시련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Does God deserve my obedience?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희생을 하면서 내가 순종하는 기에 합당하신 그 가치가 있는 분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Does God deserve my faithfulness to His word, even if it means I never marry and have a family? 내가 결혼을 못하고 가정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Now, we who are men cannot appreciate what a trial that is for a young woman. 참으로 이러한 젊은 자매님들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많은 기도가 됩니다. Yet that trial is testing what they think of God.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Is He worthy of my obedience?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받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Does He deserve a life of being unmarried so that I can please Him? 그리고 내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을 드리는 것에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And then there are brethren in the business world.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게 되는 여러 형제님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And they could make great advancements in their career. 그들은 이제 그들의 경력 가운데서 큰 승진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They could see their salaries growing and multiplying. 그 연봉이 더욱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All they need to do is just go along with everything else that's done in business.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그 사업에 이제 완전히 나가기만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 little dishonesty here.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불순종하고 부정직하게 한다면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A little bit of going along with the boss to the parties and to the drinking. 그리고 그 상사와 같이 파티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접대를 해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Just compromising Christian principles to get ahead. 약간만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떠난다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Does God deserve my obedience? 이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So that really the trial tests what I think about God.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Now Peter makes it very clear it is a trial.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And it may be very painful as well. 그리고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Christianity began with one tremendous sacrifice. 이
기독교라는 것은 단 하나의 아주 놀라운 희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The great sacrifice of the Lord Jesus at Calvary.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하신 그 크신 희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And Christianity will grow because of the sacrifices you and I make. 그리고 이 기독교는 여러분과 제가 희생하는 그 위에 더해서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If you have sacrificed nothing for Christ,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은 then your life really has failed to measure up to what Christ expects of each of us.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에 완전히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But let me just mention about the if need be. Why do we have trials in life? 6절에서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me trials, and hopefully rarely, are punitive or punishing for our sins and our failures as believers. 어떤 시험들은 이제 간혹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죄를 짓거나 실패한 것들에 대한 이제 징계로서 오는 것들입니다. When you think of that, you think of Jacob and all that he reaped from what he had done. 여러분은 야곱이 나중에 거두게 된 것은 모두 그가 그 전에 행했던 일들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You recall that Jacob deceived his father Isaac with a garment that he put over his body. 여러분은 야곱이 이제 그가 자신의 팔에 가죽을 덧대서 아버지를 속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d in dishonesty, he took the birthright away from his brother Esau. 그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So later in life, his sons bring him a garment to deceive him.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들은 이제 나중에 그 옷을 가지고 야곱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And all of Jacob's deceptions, he then in turn reaps later in life. 그 야곱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그의 나중의 생애에서 다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So some chastening can be punitive. 그래서 이와 같은 징계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But that should be the rare occasion in a believer's life. 하지만 이제 그러한 징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제 적은 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Some trials can be to prepare us. 그리고 어떤 시련들은 우리를 준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And when you think of that, you think of Joseph. 여러분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Where did Joseph learn how to administer and become second ruler in the kingdom? 요셉은 어디서 그가 애굽에서 이제 둘째 자리에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얻게 된 것입니까? He began by keeping a few sheep for his father. 그는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적은 수의 양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He then was the administrator in Potiphar's house. 그리고 그 후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He then took care of everyone in the prison house. 그리고 그 후에 그 감옥 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And in all of those trials, God was preparing Joseph for the big thing when he would be second ruler in the kingdom.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를 두 번째 자리에서 다스릴 총리로 다스릴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And so God's chastening hand can be not only punitive but preparatory.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의 손길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장래 쓰임을 위해서 준비케 하시는 그런 손길인 것입니다. God's chastening also can be purifying. 이 징계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You recall Job and all his sufferings. 여러분은 욥에 대해서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He came out of it a better man.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He was like gold tried in the fire. 그는 말하기를 이제 금이 연단받는 것처럼 연단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nd God's chastening hand purified him and made him a better believer.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심으로 그를 시험하심으로 이제 더욱 훌륭한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God's chastening hand also can be preventative.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또한 우리를 나쁜 일로부터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You recall what Paul said.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e abundance of the revelation, there was given to me a thorn in the flesh.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주신 그 계시가 너무나 커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가시를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 messenger of Satan, lest I should be lifted up. 그 사단의 사자가 너무 자곡해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Paul realized he was in danger of becoming proud. 사도 바울 자신도 그 교만하게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And God sent something to chasten him, to preserve him, lest he be a castaway.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징계의 손길을 그 사도 바울에게 두면서 그가 너무나 자고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So chastening can be punitive. 이 징계는 깨끗게 하는 것이고 It can be to prepare us. 우리를 준비케 하는 것이고 It can be to purify us. 우리를 더욱 순수하게 만듭니다. It can be to preserve us.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But then as well, there are times when God chastens and the purpose is to proclaim how great he is. 그리고 이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You recall those three Hebrew servants who went into the flaming fire. 여러분은 그 히브리 세 친구들이 그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The result of their trial was that Nebuchadnezzar proclaimed how great God was. 그 시험을 통과한 세 친구들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So at times there are believers called upon to pass through trials so that God can display to everyone else how great his grace is.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과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 paradox is that sometimes the greatest trials are for the best believers.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가장 무거운 시험은 가장 훌륭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It was Abraham and not Lot who was told to take his son to Mount Moriah. 그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은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It was Job and not his three friends who suffered the loss of everything.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은 욥의 세 친구들이 아니고 바로 욥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And you may say, why is it that God sends trials to some of the best believers? 여러분은 아마 왜 저렇게 훌륭한 신자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One reason is that they are the only ones he can trust with so great a trial. 그 한 가지 이유는 오직 그들이 바로 그 큰 시험을 주님께서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And so we find what appears to be God's strange ways in trial. 참으로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상해 보이는 그 다루심을 보게 됩니다. So the trials can come at least should have three effects upon me. 이 시험은 최소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Number one is to touch my conscience. Is there something in my past that I need to confess?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며 내 양심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Number two, it could be to test my loyalty in the present. 그리고 지금 현재에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충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Recall that when God sent a famine into the land of Israel, Elimelech left the land, but Boaz stayed in the land.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아비멜렉은 그 땅을 떠났지만은 보아스는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So it can touch my conscience as to the past. 그래서 이 시험은 과거의 일을 돌아보며 내 양심을 찌르게 됩니다. It can test my loyalty in the present. 그리고 지금 현재에 내가 합당한 충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게 됩니다. Or it can teach me lessons for the future. 그리고 그것은 세 번째로 미래에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게 됩니다. Someone has said that God permits what he hates, the suffering of his people, to be able to develop what he loves. He permits what he hates to produce in believers what he loves to see, Christ-likeness. 이런 시험은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도록 그 사랑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I'm going to pass over this new focus of our lives and this new faith. We'll talk tomorrow about this new food that we have, the Word of God. Let me just end by talking about a new freedom. 제가 이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e're reminded that we have been redeemed.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Not redeemed with corruptible things such as silver and gold.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And here we're reminded we are redeemed from a vain and empty manner of life. 우리는 망령된 그 허망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When you are in Galatians chapter 3, we are redeemed from the curse of the law.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When you are in Colossians chapter 1, we have been redeemed from the kingdom, the authority of darkness, from slavery to sin. 또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어둠의 권세, 그 죄의 종된 가운데서 구속받았음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In Titus chapter 2, we have been redeemed, you recall, from all iniquity, from all the vices and evil of sin.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But here we are redeemed from the emptiness of life, your vain manner of life.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의 그 허망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 life that had no meaning.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무의미한 그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A life that had really no motivation.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참된 그 동기가 없었습니다. We are now redeemed that we can live lives that are marked by holiness. 하지만 이제 우리가 거룩함으로 특징되는 그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So in the verses from verses number 13 through verse number 18, he gives us incentives or reasons for holy living. 13절부터 18절까지 바로 이 거룩한 삶,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He tells us about the character of the God who called us.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As he which has called you is holy, so be ye holy.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He reminds us of the need for being consistent as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a God who is holy. 참으로 이 가정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의 거룩함을 우리가 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We're reminded here as well of the compensation. God is going to reward others we read about in verse number 17. He judgeth every man according to his work. 그리고 17절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 거룩한 삶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He reminds us in verse 18 of the cost to God that we could be holy. 18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Now, if we were to go back to the book of Leviticus, we would find this expression, be ye holy, 3 times. 우리는 레위기에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3차례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It's linked with our appetites, what we eat. 그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It's linked with our activities, what we do.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 말씀합니다. It's linked with our affections, what we love.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관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so holiness is going to be determined by what you feed on.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If all you feed upon is the internet, 만약에 여러분이 오직 인터넷만 하고 있으시다면은 the endless video games, 그리고 계속해서 비디오 게임만 하고 있다면은 Twitter and all the rest, 그리고 트위터라든지 그런 것들만 한다면은 now they all can be useful. 그것은 유용할 수 있겠지만은 They all have a place. 그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They all have a usefulness. 오케이. But if that's all you feed on, that is not going to produce holiness.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만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은
이 거룩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So that we need to spend time feeding upon the Word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We belong to a Father who is holy. 우리는 거룩한 그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We are moving to a heaven that is holy. 우리는 거룩한 곳인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We are indwelt by a Spirit who is the Holy Spirit. 그리고 바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We have been purchased by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그리고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He is a lamb without blemish and without spot.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The Holy One gave himself for us. 그 거룩한 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And so he brings before us here this new freedom, freedom from the slavery of sin to become holy.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Maybe one word of caution. 여기에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hen we are first saved, we think holiness means all the things that we don't do.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Holiness is not just the absence of evil.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악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the abundance of all the virtues that bring pleasure to God.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들리는 모든 덕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So holiness is not rule keeping.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Holiness is being like the Lord Jesus.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nd as we read of him and feed on him, we will become like him.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읽고 그분을 섭취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Now we'll have to leave other considerations for another evening. 제가 다른 이제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